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 본문은 로마서 3장 20절이고요. 우리가 함께 보았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책은 3문, 4문, 5문입니다. 제가 한번 문과 답을 읽어드리겠습니다. 3문,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압니까? 답,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압니다. 4문,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요약하여 가르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5문,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답, 아닙니다.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라는 것이 답입니다. 두 번째 이 주제에서는요, 죄의 비참함과 그 죄의 깨달음, 그리고 그 죄의 깨달은 이후의 사람들의 삶, 즉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하고, 원천적으로 우리는 죄를 좋아하는 습성이 있기에 그것을 지켜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 대답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3문과 4문과 5문의 흐름입니다. 우리가 좀 하나씩 볼 것인데요.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압니까? 죄를 알려면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신호를 위반했다라는 것은 교통신호의 법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반한 것을 법을 거슬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그렇지 않았다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이 율법에 비추어서 우리의 생활을 하나하나 대입해 보면 내가 하나님의 법, 즉 율법을 어겼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법을 어겼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율법이라고 우리가 말할 때 왠지 구속하는 것 같고 묶어놓는 것 같고 딱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율법이라는 뉘앙스를 우리 한국교회는 이상하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냐면, 틀에 박혀 있는 대로 교회에서 성도들은 이래야 돼, 최소한 이러한 것을 지켜야 돼 라고 말하면 쟤는 율법적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는 말은 하는 것 같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들은 쟤는 율법적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를 염색하고 오는 것이 지금은 아무렇지 않았지만, 제가 대학 다닐 때까지만 해도 머리를 염색하고 교회에 들어오면 저거 저래도 돼? 이렇게 교회에서 바라봤죠. 예배를 드릴 때 모자를 쓰고 있는 것만으로 해도 왜 모자를 쟤는 쓰고 있지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불과 몇 년 전일 것입니다. 직분을 들먹이면서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말해도 되나? 교회의 직분자가 라고 서로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교회를 조금 다닌 사람이라면 뭐라고 대받아칩니까? 너희들이 율법적이야. 그러면 율법적이지 않은 건 뭘까요? 그 두 사람 다 율법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요, 삶의 모양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머리를 염색했다고 법을 어겼다, 그런 것이 율법이 아니죠. 율법은 영혼의 구원과 관련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느냐 지켰느냐의 판단 기준입니다. 즉 무엇이냐면, 율법의 잣대는 매우 엄중하고 중한 것이죠. 우리가 단순히 예배 시간에 모자를 썼다, 슬리퍼를 신고 교회에 왔다, 짧은 치마를 입었다, 그런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변명하는데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율법은요, 때로는 딱딱하고 또
보여지는 것에 지키는 것에 집중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꺼림이 너무 많이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율법을 다 지키기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율법을 다 폐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지키지 않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말씀하셨죠. 율법이라는 것은요, 복음을 받아들인 초입의 사람들이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는 이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즉 우리는 율법에 비추어 율법의 정죄, 율법이 너는 이것을 어겼으니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에서 이미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아무런 나에게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정죄하지 못하는 율법을 버려야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자녀된 우리는 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지키는 것이죠. 이것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원에서 떨어질까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까 두려움의 율법을 지켰지만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여서 그 율법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거나 복음에서 떨어뜨리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약화시키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올무였던 율법이 아닌 은혜와 사랑의 표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켜가는 것이죠. 그러기에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예전보다 더 율법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경건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신앙의 모습이죠. 산문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율법에 빗대어 죄인이다. 죄인된 너희는 비참하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비참함,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스스로 자기를 조금 돌아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럴 수 있죠. 나는 다 좋은데 이 부분만 좀 고치면 참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나는 이 부분이 좀 약해.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기에 나는 이 부분을 좀 잘 못해. 이것 또한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문제는 성경은요, 사람을 가리켜, 우리를 가리켜, 나를 가리켜 너의 비참함은 다 괜찮은데 그 한 부분이 나빠서 비참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존재 자체가 비참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죄로 인하여 너는 그 한 부분이 오염된 것이 아니라 너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너의 모든 것은 비참하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즉 나는 이것만 바꾸면 참 좋은 사람이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나쁘고 네가 느끼지 못하는 다른 모든 부분도 나쁘다라는 것이죠. 왜요? 죄의 영향력 아래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모두 다 비참한 사람입니다. 어떤 한 부분의 비참함이 아니고 모든 부분의 비참함입니다. 존재하는 것 자체가 비참함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떨어져 그 하나님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세상 사람을 부러워하는 이유는 이 비참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모르고도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보기에 번듯하게 사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부러워하는 것은 그들의 비참함을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부러워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존재 자체가 비참함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비참함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1문과 2문에서 가르쳐준 위로입니다. 존재 자체가 비참한 우리에게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빗대어 설명해 주고 있죠.
이스라엘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땅을 상속받았습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전쟁을 해 나갑니다. 그러다가 살만하니 땅을 어느 정도 가지니 스스로 타협하게 됩니다. 모든 족속을 쳐서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변방으로 몰아내고 쓸모없는 땅으로 몰아낸 뒤 그들 중 일부를 잡아다 종살이를 시키고 또한 그들 중 일부들에게는 돈을 받으면서 자신들의 외곽 쪽에 두도록 놓아둡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암몬, 모압, 아모리 족속으로 남게 됩니다. 또한 블레셋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살던 그들은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타협하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137편, 시편 137편에 보면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 중 그들은요, 모든 일과가 끝났을 때 예루살렘 쪽을 향한 강가에 모여서 그들이 조상 대대로부터 배웠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며 자신들의 고향에 대한, 그리고 이 노예 생활이라는 것에 대한 시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부르짖음을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배웠던, 이제는 거의 잊혀져 몇 명 빼고는 부르지 못하는, 그리고 몇 곡 남지 않은 노래를 부르며 위로를 받습니다. 이것이 시편 137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시편 137편을 보면 바벨론 사람들이 그렇게 강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흥을 위하여. 바벨론 사람들이 강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까 다 불러 모아놓고 우리의 흥을 위하여, 내 기분 좋게 하려고 니네가 지금 부르는 그 노래를 좀 더 크게 불러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배자인 바벨론 사람들이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내 나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서글픈 노예의 삶,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삶의 속박에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우리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희망이 전해져 내려오는, 어쩌면 위로의 곡이고 어쩌면 매일 저녁 육신의 피로를 풀 수 있는 곡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구슬프게 부르던 그 노래를 오늘 시편 137편에 보면 애굽 사람들의 흥을 위하여 불러보아라 라고 명령을 듣습니다. 강가에 모여서 애굽 사람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그 하나님에 대한 찬송을 부르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것은 그냥 그 비참함 자체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이제는 지배자인 바벨론 사람들의 흥을 위해서 불러야 하는 처지. 얼마나 그것은 그냥 부르는 것 자체가 비참함입니다. 차라리 그곳에 없었고 그것을 듣지 못했고 그 노래를 몰랐다면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비참함이 시편 137편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냥 상상할 수 있을 정도의 비참함이 아니죠.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노래가, 고난과 어려움 중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을 수 있는 유일한 그 구슬픈 노래가 이제 사람의 흥을 위하여 강제적으로 동일한 노래를 불러야 한다는, 그것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비참함의 수준을 넘어선 것일 겁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그것이 이사야 40장 1절 2절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렇게 보내던 세월이 이제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강가에서 예루살렘 쪽을 바라보면서 구슬프게 불었던 그 노래, 하나님을 향해 찬송을 부르다 어느 날 애굽인들의 흥을, 바벨론인들의 흥을 위해서 불렀던 그 노래가 이제는 예루살렘 성벽에 닿을 만큼 불려진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이 말씀에 보면 2절 시작을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노역이라는 건 뭘까요? 죄를 지은 죄인이 강제적으로 하는 노동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서 그 땅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그 비참한 생활을 하던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인데, 그 위로가 무엇이냐? 예루살렘에 돌아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내렸던 벌이 이제 끝났다라는 것이죠. 즉 해방을 의미합니다. 비참함에 처해 있던 이스라엘에게 위로는 무엇인가요? 해방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감입니다. 이제 이 노래가 구슬프고 슬프고 아픈 노래가 아니라 진짜 그 노래의 원래 노랫말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회복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위로죠. 하나님은 위로라는 것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쪽을 바라보며 건널 수 없는 강가에 모여 그렇게 자신들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구슬픈 노래가, 그 비참함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임하니 그 땅으로 돌아갈 뿐 아니라 그 구슬펐던 노래가 이제 진짜 찬양이 되어 주님의 성전에서 마음껏 불려진다. 이것이 위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위로는 무엇일까요? 언제쯤 임하는 것일까요? 벌써 임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포로 생활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이 위로는요, 성경에서 진짜 위로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진짜 위로는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위로는 포로 생활에서 자유케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몸이 속박되어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자유롭게 사는 것이 진짜 위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진짜 위로는 자신들의 죄악의 결과를 깨끗이 씻어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하는 것이 진짜 위로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 보면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보았지만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기다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이 받을 진정한 위로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성령이 그 위에 임하고 있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기다리는 위로는 틀림이 없는 것이죠. 왜요? 성령께서 보증해 주시는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이가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이스라엘에게 내려질 진짜 위로입니다. 그럼 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받았던 위로가 무엇이냐?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아기 예수를 성전에서 보고 그 예수를 안고 이 사람이 율법의 말씀이 이루어져 이제 이스라엘에게 진정한 위로가 내려졌다라고 기뻐합니다. 즉 예수께서 그 땅에 오셔서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백성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이 진정한 위로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이 어려움에서 나아지는 것이나 육신의 질병이 건강해지는 것이나 나의 생활이 피어 조금 더 좋아지는 것도 물론 유익하고 좋은 일이지만 우리에게 내려진 진정한 위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에 보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성경은요, 사람의 속에서 이 악한 것들이 다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비참한 자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고, 이스라엘이 받았던 그 위로보다 더 큰 위로를 우리도 동일하게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무는요, 그렇게 위로를 받은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선언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과 1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발음 틀리지 않으려고 제가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목표이고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가? 변화를 받았고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우리는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가감없이 실천할 수 있는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죠. 이것이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변화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해 가지 못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솔직히 자신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심령의 가난함이죠. 그 심령의 가난함은 오문에서 아닙니다. 나는 본성적으로 죄를 좋아하는 본성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죄의 비참함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과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다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사람 중 나쁜 사람도, 도둑이라도, 흉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식은 이뻐해서 좋은 것을 주려고 하니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구나, 그런 하나님이구나. 반은 맞습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보면 이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탁 짚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과 11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여기서 너희는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뿐 아니라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 다음 호칭을 보십시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처음 시작은 너희 중에, 두 번째 시작은 너희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아비들이 어미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많은 부모들 중에 나쁜 놈, 도둑놈, 살인자, 못된 사람 중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뱀을 주고 돌을 줄 사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요, 그 말을 듣고 있는 제자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을 악하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딱 찝죠. 악한 자라도, 즉 이 말을 풀이하면 너희는 악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을 듣고 있는 너희 모두는 악하다, 이렇게 예수님이 호칭하는 겁니다. 너희 중 일부가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 중 일부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죠. 그럼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왜 악하다고 말하느냐? 그것은 하나님과 비교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이것이죠. 부모라면 모든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연약하고,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가 내 자녀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과 마음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즉 쉬운 말로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자녀를 더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악하다. 왜?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만 그 좋은 것을 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악하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녀가 원하는 것을 주어도 그것이 진짜로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이기 때문에 악하다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지금 최선이라고 주고 있는 그것이 자녀에게 정말로 유익인지 아닌지를 너희는 알지 못하기에 어리석고 악한 자라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고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분이고 그 가장 좋은 것에 영혼을 붙들고 구원해 주실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과 너희는 비교하여 악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의 악함은 사람들끼리 비교해서 결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는, 내가 어떠한 상태인가는 하나님과 비교해서 결정지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제나 악한 자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내 자식을 제일 사랑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자녀의 양육을 잘못하면 하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왜 받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이 아이를 너는 망쳤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이해함에 있어서 네가 좀 좋은 대로 해라. 좋은 말이죠. 나는 너의 말을 다 들어주고 이해할 수 있어. 그래, 너의 삶이니 경험해봐라.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를 네가 왜 망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왜 너는 방종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자녀들에게 정확한 신앙교육을 시키고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 어린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자녀는 내 것이 아니다라는 인식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나는 바르게 양육하고 훈계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죠. 자,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어린이 주일이나 어버이 주일에 조금 더 자세히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통적으로 개혁교회는 자녀들에 대한 교육을 강조했습니다.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을 부모의 의무로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악하다 말합니다. 우리가 진짜 악해서요?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은 때로 내가 못한 것을 자녀들에게 투영시켜 내가 하지 못한 것을 자녀들이 해 주었으면 하는 이기심에서 발로 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부모의 이름을 빛내는 것을 원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고 아낀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나의 사랑을 내가 나를 사랑해서 나의 사랑을 더 이루기 위해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위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의 사랑은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정말로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잘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최고의 사랑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는 없죠. 그러기에 악한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냉정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악한 자다. 너희는 비참함에 빠져 있다. 그리고 그 비참함은 너희 스스로 일어나거나 위로하거나 이겨낼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일한 위로자가 되시며 그리스도께서 그 위로를 담당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그 위로함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 이 저녁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꼭 우리가 기억하시고 명심하셔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 그러나 그 비참함에 빠져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무나 귀하고 복된 위로를 받았고 그 위로를 받은 자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실천도 우리가 장담할 수 없고 오로지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심령의 갈급함과 가난함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오늘도 또 내일도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의 걸음 모두가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